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더위와 습기를 견뎌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이 계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3기에는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영성을 연구하는 기간인데요. 우리에게 늘 도전적이면서 매우 생생한 주제였던 고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번 연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명상과 질문이 필요한데요. 그 까닭은요, 우리가 경험하지만 해답을 쉽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의 공부는 신학이 아닙니다. 신앙과 영성으로 고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의 제안을 읽게 되는데요. 모쪼록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재 공부를 하면서요, 교과 공부를 하면서 교과를 공부하고 이 저자의 신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자료들과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교훈으로서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3장의 제목이 상당히 재밌죠? 새장. 네, 새들이 갇혀져 있는 새장을 이야기합니다. 제목으로도 상당히 호기심을 주는데요. 내용 역시 매우 실체적인 교훈을 줍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제 교과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 연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읽기입니다. 눈으로 빠르게 살피시더라도 적어도 5분에 한 번 전체 다 읽어보신다 생각하시고서 쭉쭉쭉 이렇게 훑어서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할 때 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읽다 보면 이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이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어떤 결론인 듯한 문장, 특별한 의미를 담긴 문장 말이죠. 단어, 그러한 단어들의 줄을 쳐 가십시오. 그것이 그 날의 공부의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 군데다 놓고서 해석하다 보면 그 날의 이야기 줄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 보겠습니다. 새 장. 첫날보다는 전체 배경을 이야기하는 날이죠. 새 장이라고 하는 우리 전체 일주일 동안의 제목이 새 장입니다. 새 장. 새들이 갇혀 있는 그 새 장을 이야기하는구나. 자, 왼쪽에 보시면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본문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그 본문이 비록 페이지의 반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세 군데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세 군데가 어떻게 되는지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대낮에 다른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동안에 새장 안에 있는 새.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가서 어두운 천으로 덮고 그 새가 불을 단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새. 이 두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다루신다. 두 새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장 중에 하나의 새장, 그 속에 갇혀있는 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밑줄을 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어두운 천으로 갇혀 있는, 덮여 있는 그 새장의 새처럼 우리를 고통스러운 시련의 도가니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세 군데에다 줄을 치면 이야기가 쉽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새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새장은 밝은 대낮,
다른 노랫소리들이 여러 들리는 그러한 공개된 장소. 그런데 그 새에게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잘 배울까요? 아닐까요? 사방을 둘러보고요. 다른 노랫소리 들리기 때문에요.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어두운 공간에 있고 한 가지 노랫소리만 들리는 곳에 갇혀 있는 새는 어둡기도 하고 한 가지 노랫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는 어두운 공간에서 배웠던 그 한 가지 노랫소리를 밝은 데 나와도 항상 그 노래를 부른다. 이것을 바꿔보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서 노래를 배운 우리는,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밝은 곳에 나오더라도 어두움 속에서 노래했던 그 노래들만 항상 부르게 될 것이다.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 그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에 대한 찬양의 노래, 영원토록 부를 찬미들, 그것들을 부르게 된다. 누가요?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운 새, 그 새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도가니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끊임없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시련의 도가니에서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전체 배경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세 줄에 해당되는 기억절도 한 줄로 줄여볼까요? 여러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기뻐하다.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줄인 속에서도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만을 두드러지게 쳐다보면 말이죠. 저절로 반전이 느껴져요. 아, 우리가 시험은 잠깐이고 그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아주 큰 기쁨을 주게 되는구나. 그래서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히려를 이 쌍방 비교해 보면 그런 신앙의 역동성을, 또 상황의 반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주제를 살펴볼까요? 일요일날 막다른 길을 지나, 월요일날 쓴물, 광야에서의 대정투, 불멸의 유산, 불시험. 오늘은 이 5제목이요, 다 다른 듯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로서 연결시킬 수 없겠네요. 막다른 길을 지나서, 쓴물, 광야에서의 대정투, 불멸의 유산, 불시험. 그런데요, 교재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을 지나와 쓴물을 갖다가 한 군데 모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출애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 아예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 홍해 바닷가와 바닷가를 지난 다음에 물이 필요했을 때 그 이야기, 목말랐을 때 그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그 이야기를 배경 삼고요. 또한 초기 기독교회가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여러 기독교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아닌 정말 소수자로서 혼자 있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광야로 쫓겨간 그리스도인들의 불멸의 유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한 청년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이 어떻게 불시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묶음, 이렇게 묶어서 한번 같이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 본문에다가 어디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느 내용들이 중요하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세 군데 쳐봤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첫 문단에서는 거기서 쳐보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줄을 쳐봤습니다. 이제 이 줄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볼까요? 직장이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서 모함과 괴롭힘을 당한다. 이건 상당히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왜 불쾌하고 고통스럽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면 불쾌하고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이유도 모르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불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끄셨는데요. 아주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으로 불기둥이 되셨다, 구름기둥이 되셨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 이른 장소는, 그들의 지금 도착한 장소는 바다, 산,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사면 초과의 홍해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곳이 사면 초과인 그런 지경이라니요. 이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들을 인도하긴 했다. 너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인도했다. 그 훈련 과정이 모두 다 행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지금의 과정, 지금의 여기 현실, 현재,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훈련이다. 너희들이 처한 이곳이 사면 초과일지라도, 애워싸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너희들에게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시더니 여기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사면 초과의 홍해 바닷가인데요. 양 앞에는 바다이고요, 깊은 바다이고, 양옆은 산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애굽 군사들의 깃발이 보이고요. 정말 이때에 대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우성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네,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있게 했던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되겠는가? 이런 소리들이 숱하게 울려 퍼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도 거쳐야 되는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첫째 날 이야기 막다른 길을 지나면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방법으로도 어느 때인가는 그곳에 이르는 때가 있다. 뜻하지 않은 때이다. 아는 곳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거짓된 품성에 대한 훈련을 요구한다. 불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보증은 아니다. 분명히 인도하긴 우리를 인도했지만 그것이 편안한 길, 행복한 길, 완성된 길,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없는 길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쓴물인데요. 자,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며칠 길 걸으면서 물을 전혀 못 마시게 되어서 아우성이 또 되었습니다. 회중들이 막 외치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와 두 번째 만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둘째 날은 해주는데요. 자, 밑줄을 또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다 밑줄을 쳐놨군요.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건너뛰고 세 번째 문단의 뒷부분에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다 또 체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엮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는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부모된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별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거, 아이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다 부모님들이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건 모두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요구하는 바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목이 말라서 정말 목마름 때문에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고 시원한 물의 필요를 느끼실 터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도달한 첫 번째 웅덩이 라마가 말이죠. 단물, 시원한 물이 아니고 쓴물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이렇게 원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사는 일생이 이렇게 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쓴맛도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와 그 보람은 무엇에 있냐 하면 때때로 원래 쓴맛을 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쓴맛은 하나님께서 나의 쓴맛을 함께 맛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때면 정말 세상이 채우는 것과 같지 아니한 방식으로 채워지고 그러한 분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마는 쓴물을 마시고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마셨는데 이제 도착한 곳은 르비딤이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쓴물, 거기에 나오는 기역절.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쓴물에 대한 추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아주 불만이 가득한데 이번에는 르비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소리들을 다 쏟아내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 좀 잠시 멈추어서서 그런 것들을 쏟아내기 전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는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고 물 없음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죠? 언제나 왜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길 위에는 쓴물도 있고 물 없음도 있습니다. 물론 단물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죠. 단물과 시원한 물에 대한 감사했던 적 있습니까? 쓴물과 물 없음에 대해서는 온갖 불평을 털어내면서도 단물과 시원한 물에 대해서는 찬송하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르비딤인데요. 이 르비딤에 오는 그 길, 르비딤 통과하는 그 길 양옆에는요, 돌산이에요. 다 바위로 되어 있는 돌산입니다. 어디에서 하나 물이 흘러내렸다? 증거 없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진짜 물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리고 물을 내주십니다. 그 쓴물과 물었음 다음 단계에 그 풍성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길 위에 놓여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쓴물과 물 없음에 대해서 아주 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르비딤에서 먹었던 물이 시원하다 그거보다도, 충분했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 없음에 대해서 불평했던 그러한 불평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듯 싶습니다. 그 이후로 르비딤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르비딤 이 지역에 가면 야자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가는 길에 이곳에만큼 이렇게 많은 야자수가 있고 녹초가 보이는 곳은 이곳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하는 것으로 간언하지 말라. 인간의 원하는 것으로 간언하지 말라. 그것만을 간구하지 말라. 내 뜻을 이야기하지 말라. 너의 방식을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그가 이끄시는 길 위에는 쓰디씀도 있고 목마름도 있다.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예, 참아 기다리라. 참으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그 참으라라고 하는 이야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 참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한을 정하시지 않으실 일입니다.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나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설계 안에 모든 필요와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다.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의 대쟁투 셋째 날 가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첫 번째 문단에다 두 줄뿐이 안 되지만 줄을 쳐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복음 4장 여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기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줄을 쳐놓고서 제가 체크를 해보고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다. 그럴 때면 왜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일까요? 첫 번째,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만큼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너무너무 큰 목마름과 갈망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욕망과 섞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탄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기회와 그 방법과 그 시간을 넘겨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한때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연약해 있을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그랬을 때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밑줄 친 누가복음 4장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탄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어서 시험하시는 시간으로 이끄실 수 있다, 이렇게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시험의 도가니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 고백하고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서로 충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진술은 어느 것을 하나 포기하고 어느 것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시험의 도가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서로 이질적인 것을 함께 섞어 본다면 그 속에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 할 때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의구심을 이렇게 해결해 보자. 시험의 도가니에 들어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지금은 특별히 시험의 도가니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으시지만 지금은 너의 삶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너를 향한 목적 그대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시험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앞에 한번 서봤는데요. 정말 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다. 이 광야 속으로 단 몇 발자국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덥습니다. 비록 저 밑에 계곡에는 나무들이 듬성듬성 보이기도 하지만 이 유대 광야 자체가 사막 광야입니다. 뜨겁습니다. 험합니다. 목마르고 완전히 열사병, 일사병 걸리고 그럴 만한 장소이고 밤에는 춥습니다. 짐승들이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으러 유대 광야에 간다. 그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광야로 향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광야에서의 대장투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떤 방식의 투쟁을 해야 되는가? 자, 너무너무 간절한 필요를 요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포기 상태에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온다. 성령께서는 시험치 않으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시험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시험의 도가니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곳에 이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서 살아나온다는 것, 거기서 그 뜨거운 낮과 어두운 밤에 거기서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 그리고 나온다는 것, 그것은 어떤 감격을 주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나와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한 공생애를 살지 않을까, 동일한 공생애를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의 시험이 이 유대 광야에 있다. 마찬가지로 유대 광야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안에도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을 받는 광야가 있다. 거기에서 견디십시오. 우리 함께 견디십시다. 그리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의 대쟁투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 제목들 중에서 광야에서의 대쟁투 이 셋째 날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교훈을 줍니다. 많이 명상하시면서 교훈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불멸의 유산이군요. 불멸의 유산, 넷째 날 불멸의 유산. 이 불멸의 유산에서는 세 군데 역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줄,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중간 문단,
이번에는 세 문단으로 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문단의 각각의 부분에서 줄을 쳐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자, 초기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안디옥에 가서 큰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은 7교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7지역에, 소아시아의 7지역에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많이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군데로 기독교 공동체가 나누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해 위쪽의 해안선, 상인들이 다니던 그 해안선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저 스페인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터키의 중부, 중서부 지역에 아주 척박한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흩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 흩어진 그 단어 때문에 디아스포라 이런 단어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흩어져 살던,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정말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 지역에서 혼자였어요. 혼자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혼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이기 때문에 받는 편견이나 박해나 여러 시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없고 아무 아는 교인도 없는 그러한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낯선 자로서, 소수자로서 가서 사는 그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어떨까요? 편견 속에 박해를 받으며 스스로 여러 시험 속에 갇혀서 살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내용은 무엇이냐? 고난과 시련의 강도가, 그 세기가 어찌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받을 영원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게 기역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사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얘들아, 견디라, 인내하라, 그 참으라, 그 살아남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살아남고 너희들을 응원할 터이니 너희들 승리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승리하거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승리하거라 이 이야기가 그렇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멸의 유산을 주셨는데요. 자, 갑바도키아이고, 이 갑바도키아의 이런 커다란 바위들, 그리고 그 바위들을 파서 생활 거주 공간으로 만든 그런 흔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갑바도키아에 가서 살면서 사는 수단이 이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어디 너른 땅에서 농사를 하고 짓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 곡식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곳이 평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평지 지역은 노다지 로마 군인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또 잡아가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자신을 노출하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산중 깊은 곳으로 옮겨오고 이 사암으로 된 모래바위로 되어 있는 이 바위들을 파내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비잔티움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거처가 이제 수도원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갑바도키아에 가면 이러한 동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멸의 유산 이 날짜 이야기를 배우면서요, 혼자 있으므로 시험과 근심에 들 수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우리도 시험과 근심에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근심에 들 수 있다. 특별히 소수자로서 사는데 편견과 박해와 스스로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1세기, 2세기 시대에 이 갑바도키아에 가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매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고난,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원한 상급이 더 크다 기억하라. 이 더 크다, 영원한 상급이 더 크다, 그것을 비록 베드로가 갑바도키아에 있는 성도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다섯째 날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서 신학생이 되었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어느덧 갑자기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학교까지 왔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있던 그러한 방식의 삶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모든 경험, 그것 때문에 이런 신학생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거 실수 아니었던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의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흐트러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재정관계도 건전하게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파탄이 나고요, 인간관계도 흐트러지고요, 평판도 잃어버리고요, 건강도 잃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섞이는 과정 속에서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나의 확신, 잘못되었던 것인가? 나의 믿음,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 믿음, 적절치 못한 선택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하고 권고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목요일날 드리는 제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준비하신 답변을 어떤 누군가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드리는 날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세 군데에 있어서 그 세 군데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유쾌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동의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실망이 닥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를 배우게 하고자 하십니다. 동의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연구를 10번은 읽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신학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과한 내용을 마치면서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련의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시고 회상해 보시고 또 마음속에 기록해 두셨다가 누군가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할 그때 여러분들이 그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4줄로 줄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는 뜻하지 않은 곳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다. 뜻하지 않은 곳,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다다를 수도 있다. 쓰고 목마른 것조차도 하나님의 길 위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삶의 모습에 당황해 할 수도 있다. 어쩔 줄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탄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혼자서 쓰디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끌려간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삶의 방식으로 따라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공개하고 자료를 또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을 공개하냐 하면 과연 대학에서는 성경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는지, 채플은 어떤 내용으로 또 강연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우리 대학교의 그 학생 채플 전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학생 채플을 한 학기마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고 또 강사도 초대하고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채플이 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은 맡아서 제가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합니다. 채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지 오직 제 강의와 제 강연에 대해서만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요, 한국 헤브라이즘 쉐마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 들어오시면 한 군데 카테고리 안에 대학에서의 성경 과목 강의, 채플 강연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를 올려놓기로 하고요. 일단은 맛보기 강연을 몇 개 올려놓고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있으시면 정상적으로 올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이버라고 하는 커다란 포털 아시죠? 거기에 블로그가 개인이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예시바라고 하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만 특별히 연구해 왔는데요. 그 헤브라이즘과 관련된 연구의 모든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밑에 있는 URL 주소가 있어야만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